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오늘 또 공동의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 2절인데요. 본문 읽기 전에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편하게 들으세요. 좀 이렇게 sit back. 그러니까 뭔지 아시죠? 이렇게 편하게 벽에 등 기대시고 말씀을 편하게 들으셔야 말씀이 잘 들어오고, 언제 끝나나 자리가 불편하고 막 그러면 참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2025년도를 시작하는 1월 달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할지, 또한 우리가 숨쉬며 먹고 입고 일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봤지만 정말 다시 한번 이 시간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성경을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유인력 법칙을 확립했던 아이작 뉴턴은 수학과 또 물리학과 천문학이라는 근대 과학적 이론을 성립한 최고의 공헌자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아이작 뉴턴이 우주를 연구하면서 어느 날 태양계 모형을 만들었어요. 자전을 하고 또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과 함께 행성들을 만드는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아이작 뉴턴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신론자, 즉 이 세상에는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그 친구가 뉴턴을 방문해서 뉴턴이 만든 태양계 모형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치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뉴턴, 정말 자네는 위대한 과학자네. 어쩜 이렇게 정교하게 이러한 태양계 모형을 만들 수 있었는가? 뉴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들지 않았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다시 되묻는 거예요. 뉴턴, 이 태양계 모형을 자네가 만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것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때 뉴턴이 조용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네는 태양계 모형 하나도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믿는 사람이 어찌 저 끝없는 우주는 그냥 생겨났다고 믿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그냥 다투기 싫으니까 진화론보다는 창조론을 믿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믿습니까? 이 창조의 시작, 우리가 어떻게 생성이 됐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에 따라 여러분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존재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종종 대화를 할 때, 또 학교에서 가르치고 어떤 세미나에서 질문들을 통해 대화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종종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창조론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지 않았다면 결국 진화론자들처럼 우리의 조상,
여러분의 조상은 결국 원숭이인데 조상을 원숭이로 갖고 있는 인간의 존재 가치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원숭이의 후손인 우리는 왜 이렇게 바둥바둥거리며 살아갈까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 대답도 못하더라고요. 창조론을 부정하고 진화론을 믿는 분들은 단지 과학적 이론만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그 사람의 조상은 원숭이라고 믿는 거예요. 저는 김영김 씨 충이공파입니다. 저희 조상들 중에는 또 윗분들 중에는 대통령도 있어요. 또 그러면 여러분 또 찾죠. 우리나라 대통령의 김 씨가 누구였더라? 뭐 딱 뭐 뻔하죠. 삼김 중에 뭐 두 사람 있잖아요. 대통령 하신 분. 근데 그분하고 저는 뭐 만난 적도 없고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있는 집안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뿌듯하고 그래도 왕가다라고 생각하는데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숭이의 핏줄을 탄 원숭이의 후손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이라는 그런 어떤 진리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작과 저의 시작과 인류의 시작을 가르쳐 주면서 우주가 존재하는 목적,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작이 가치와 목적을 결정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시작은 무엇이며 따라서 우리는 삶에 있어서 어떤 목적과 가치를 갖고 살아가야 되며 그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2025년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스스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짐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첫 번째 그림 한번, 하나님께서 그 우주를 창조하셨는데요. 1장 1절은 분명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바로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혼돈과 공허함이 있었는가? 그건 아니고요. 1절은 창조 전체의 주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은 창조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여기서 천지라고 할 때 히브리어 원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하늘에는 복수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땅은 단수형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늘들 복수형을 쓴 이유가 있죠. 이 당시에 이 성경 말씀이 주어진 때가 언제냐면 지금처럼 망원경으로 저 우주 많은 먼 곳까지 볼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또한 비행기를 타고 다른 지역을 갈 수 있는 곳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는 하늘의 많은 별들과 그들이 있는 땅 한 곳만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면 수많은 별들이 있고 땅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멀리 갈 수가 없으니까. 즉 그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세계란 눈에 보이는 저 별이 있는 저 하늘, 별들, 그리고 땅, 이것이 그들에게는 전 우주였고 전 세계였습니다. 즉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진화론자들은 여러분 어떤 주장을 합니까? 결국 진화론자들의 가장 처음의 주장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단세포가 생기고 단세포에서 다세포가 되고 결국 생물체가 생겨났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GPT 즉 AI 최신형 컴퓨터한테 인간의 지능보다 뛰어난 인류의 모든 지능을 모아놓은 컴퓨터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과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생물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컴퓨터가 저한테 대답을 해줬어요. 그 컴퓨터는 모든 지식을 다 종합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줬죠. 그 컴퓨터가 이야기하기를 생명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단백질의 형성이 필요한데 그 단백질의 형성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아미노산의 배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연히 그 생물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형성돼야 되고 단백질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아미노산 배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는 확률이 뭐냐면 컴퓨터가 얘기하기를 10의 마이너스 130분의 1 그러니까 0.00000인데 이 0. 뒤에 0이 130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의 1의 확률 상상이 되십니까? 그 확률이 어떤 건지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비행기죠? 비행기.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우연히 생물이 생겨날 수 있는 확률이 뭐냐면 0.00000 130개 뒤에 1의 분의 1의 확률이 뭐냐면 저게 여러분들이 종종 한국 갈 때 타고 가시는 아시아나나 델타 항공 비행기를 완전히 분해해 놓은 그림이에요. 나사 하나까지. 그런데 이 비행기의 나사 하나까지 컴퓨터 칩까지 다 분해를 해서 사하라 사막에다가 지금은 이렇게 평범한 곳에 펼쳐져 있지만 사하라 사막에다가 이거를 확 뿌려 놓는 거예요. 순서를 막 믹스해갖고. 그래서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씩 불어갖고 이 전보 747 비행기 나사 하나와 컴퓨터 칩과 어떤 전선 연결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연히 바람이 불어서 탁탁탁탁탁탁 맞춰져 갖고 분해되기 전에 비행기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갖추어질 확률, 그 확률이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연히 세포가 생겨나고 생물체가 진화한다라는 기원의 확률입니다. 물론 여러분 비행기가 있고 부품이 있고 바람이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가능성에도요 여러분 가능한 가능성이 있고 도저히 가능하지 못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바람이 불어서 사하라 사막에 먼지까지 다 털어내고 완벽하게 조립이 돼서 정상 운행이 될 정도의 비행기로 맞춰줄 수 있는 확률, 아마 우리 교인들이 다 달라붙어서 저 비행기를 조립한다고 해도 저는 안 탈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서 정확하게 될 확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창조론을 믿지 못하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자들의 이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성이 있다면, 판단력이 있다면 무엇이 더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저런 확률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연히 만들어졌고 결국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다. 과연 여러분 어떤 진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 창세기의 말씀이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를 알면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창세기는요, 여러분, 언제 모세가 쓴 거냐면 BC 1400년부터 BC 1440년, 즉 그때가 언제냐면 아마 성경을 좀 아신 분들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를 건너고 사막을 횡단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이 창세기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셔서 모세로 하여금 이 말씀을 쓰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나 그들의 신앙 상태를 우리가 이해해야 왜 하나님이 창세기의 말씀에 이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2025년 1월 19일 날 시애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BC 1400년도에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애굽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물을 섬기고 자연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들이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다신, 우상들, 여러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노예 생활 때문에 여러 우상들을 더 접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오히려 익숙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별로 충격을 안 받죠. 그러나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위대한 신들은 누구였습니까? 해신, 달신, 별신, 나무신, 물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엘로힘께서 해도 별도 달도 다 창조했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창조 기사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선포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많은 세상의 이방 나라들이 또 너희들이 있었던 애굽에서 그토록 전심을 다하여 섬겼던 해, 달, 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힘세며 가장 강하다고 너희들이 여겼던 해, 달, 별들도 누구 손에서 지어졌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들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주권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의 삶은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단순한 창조 기사뿐만 아니라 이 기사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는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누구나가 다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신 분들은 많이 없어요. 단순한 창조론의 이론으로 받아들이지
이 말씀이 내가 숨쉬는 것, 내가 먹는 것, 내가 입는 것, 내가 일하는 것, 내가 잠자는 것,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비즈니스 운영하는 것, 내가 직장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의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충성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면 우리들은 충성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삶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충성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은 단순한 창조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말씀입니까? 충성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왜 주권자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창조 기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 율법에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간 한 명이 태어날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그 어머니 뱃속에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인간 배 안은 뱃속에서 5주만 지나면 뇌와 심장, 췌장, 간, 담낭을 갖춘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 갓 태어난 아기는요 1000억 개의 신경세포와 250조 개의 시냅스라는 게 뭐냐면 신경세포 간의 신호를 주고받는 부위래요. 250조 개의 시냅스, 그리고 서로 긴밀히 협력하는 11개의 기관괴, 그리고 고유의 성격 특성을 지니고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복잡하죠. 그거를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시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는 것은 말씀의 위대한 능력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조립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셔서 우주를 다 만드셨잖아요. 물론 인간은 흙으로 만드셨지만 이렇게 고민을 해봅니다. 저도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자로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처럼 손으로 이렇게 하셨을까? 흙을 이용해서 말씀으로 만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즉 이렇게 위대한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 말씀의 능력을 창세기 1장 1절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충성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는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창세기 1장과 2절에서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혼돈과 공허의 상태를 질서를 잡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혼돈과 공허의 상태를 우리로 하여금 질서를 잡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사실 설교할 때 아시겠지만 화면을 잘 이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화면을 이용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소통이, 집중이 화면으로 많이 쏠리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칠 때도 가능하면 많이 이렇게 보여주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은 안 보여주면 여러분들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1절은 전체적인 주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2절은 창조하기 전에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였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지만 스크린에 보듯이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바다와 하늘, 셋째 날은 비옥한 땅을 만드셨어요. 자, 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보면 너무나 기가 막혀요. 바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2절에 나오는 혼돈한 상태였습니다. 질서가 없는 상태였어요. 막 메스업이 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가시는 창조를 하신 거예요. 첫째 날 빛과 어두움의 구별을 만드시고, 둘째 날 바다와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비옥한 땅을 만드신 거예요. 질서가 없는 혼돈한 세계에 질서를 먼저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2절에 나오는 공허한 지구의 모습이었습니다. 공허가 무엇입니까? 빈 곳이에요. 비어있는 곳. 그 공허한 곳에 넷째 날에는 첫째 날에 만드신 빛과 어둠을 나누신 곳에 낮과 밤을 위한 해와 달과 별을 넷째 날에 만드셔서 공허한 곳에 채우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둘째 날에 만드신 바다와 하늘, 아직 비어 있잖아요. 그 공허한 곳에 물과 공중의 생물들, 즉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들을 만드셔서 채우세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에 어지러웠던 땅을 비옥한 땅으로 질서 있게 만드시고, 그 비어있는 공허한 비옥한 땅에 여섯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비옥한 땅에 생물들을 만드셔서 뛰어놀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시애틀 평강전국의 성도들은 좀 더 깊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됩니다. 자, 다시 여러분 절 보세요. 스크린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이 언제 누구에게 처음으로 주어졌다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수백 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선택받았다라는 그 선민적 사상이 완전히 메스업된 상태였어요. 그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메스업돼 갖고 그들의 아이덴티티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고 질서를 잡아가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그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메스업돼 버렸습니다. 혼동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로 맺어야 되지만 공허한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참 모세로부터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그들의 입장을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얼마나 그들이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혼동돼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나의 삶이었구나, 지금 이 시대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혼돈과 공허한 사회와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창조 때처럼 질서를 잡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뭐 저처럼 김영김 씨 충일공파에 뭐 대통령이 있다고 해도 그거는 별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 2절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를 보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얼마나 혼동스럽습니까? 얼마나 공허합니까? 정말 어떤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사회적 어떤 진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정말 어떤 문화적 면에서 정치적 면만이 아니라 문화, 경제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은 혼동된 사회예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보면 뭔가 이렇게 맥이 잡히나요?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되고 사회와 경제와 문화와 정치가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가 뚜렷하게 어떤 가치관이 보입니까? 완전히 메스업돼 버렸어요. 문화는 어떻고요? 완전히 문화가 혼동돼 버렸습니다. 무엇이 문화고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고 무엇을 거부해야 될지 구분하기 너무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러한 혼돈과 공허한 시대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되며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창조론만 믿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시애틀 평강장로교회가 여러분들이 혼동스러워하는 자녀들의 길을 바르게 질서 잡고 리더하는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혼동스러운 이 사회와 문화를 우리 시애틀 평강장로교회가 창조 질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정립해 나가고 리드해 나가고 묶여있는 실을 풀어주며 그들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등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며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창조 기사는 단순히 진화론과 반대되는 인류의 기원과 시작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되는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가르쳐 주며 또한 말씀으로 이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겸손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며 또한 혼돈과 공허했던 세계를 질서로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처럼 정치, 사회, 경제, 어떤 과학과 IT 모든 지식 안에 또 삶 안에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혼동스러운 이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며 가치를 인도하며 삶의 진정한 목적을 가르쳐 주므로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참된 인생의 길을 보여주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임을 믿고, 이 어두운 혼동하고 공허한 시대 때 참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시애틀 평강장로교회와 또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